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까이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네, 좀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 앞을 보고 있으니까 임동현 목사가 보이고 뒤에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있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44주년 감사 예배가 있다는 게 보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까이에는 지금 누구를 무엇을 모시고 계십니까? 네, 사람은 사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물이 들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사람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접하는 환경 역시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눈으로 보고 누군가를 나의 곁에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은 아마도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변화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내 마음의 우상이나 어떤 가치관, 생각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생각, 사람들을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내 머리,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모든 것들 중에서 마음을 가장 잘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가까이에 가장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저는 전부는 아니어도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또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정말 사람이다. 제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존재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실로 가까이에 온 그 천국, 그 실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고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까이 다가온 그 천국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착오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천국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지금 요한이 잡힌 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세례 요한이 물러나고 즉 요한의 시대는 퇴조를 보이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런 때가 아닌 공생애를 하시게 된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곳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을 비롯해서 첫 사역지가 되는 가버나움을 포함한 그 팔레스틴 북부 전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그 주된 장소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포함한 갈릴리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가 갖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는 어떤 예루살렘과는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천시를 받는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1차적인 이유로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듯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땅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무엇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곳에 있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이도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지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 활용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멸시를 당하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은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배척되었던 갈릴리 주변 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멸시를 당했는데 이 장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들어가 있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던 그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이 큰 빛이 받을 수 있도록 큰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이방 땅은 참된 빛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거주지가 되는 그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을 포함한, 즉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미칠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선택되었다는 것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 위상과 긍지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차별하고 편을 가르고 당짓게 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누구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복음 안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평등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낮은 자는 높여주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믿으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복음은 어떠한
사회주의의 일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평화통일을 이루게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이 땅의 평화통일이나 어떠한 평등 사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이 땅 가운데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학벌이 좋은 자나 학벌이 없는 자나 육신이 연약하거나 육신이 강건하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됩니까? 천국이 약속된다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펼쳐진다라는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과 구원은 어떠한 대상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차별 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차별 없는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줄곧 복음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맹신해 버렸어요. 자신들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그 우월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핍박했으며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심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그 충만한 은혜를 싸구려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맞바꾸며 우상을 숭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감사함도 잃고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세상의 신을 헛되이 섬기고 있었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골 어느 마을 갈릴리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바로 그 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즉 17절의 시작에 이때부터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죠. 요한의 활동이 중단되고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면서 예수님은 왕성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복음 전파의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천국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임한 이 천국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천국만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천국만을 바라보며 삶을 굳건한 믿음으로 영위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우리 곁으로 이미 다가온 그 천국을 얼마나 자주 느끼며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또는 힘겹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좁은 길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십자가의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예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들어 올려 써 주실 거라는 그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즉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는 동안에 이 죄와의 거듭된 싸움이 있는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천국을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의 삶으로 체험하고 완성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버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버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의 삶으로 체험하고 완성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곧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이렇게 가까이 온 천국이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그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뉴스를 보세요. 지금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분란이 많습니까? 삶은 사실 지옥의 연속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천국으로 착각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지옥인데 이 믿음의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천국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위안 얻으면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인생이 제가 얼마 살지 않았어도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천국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없고요. 지금까지 매번 치열하게 살아왔고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신 것도 내가 언제 느낀 것도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 실제로는 사실 전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이 믿지 않는 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대체 가까이 온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 친구의 말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가까이 온 천국이 언제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회개. 그렇습니다. 그 답은 바로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우리나라 말씀서에 지금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어로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그 자체가 되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그 자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천국 그 자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제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 천국은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임한 이 천국,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나라는 빛이에요.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할 때만이, 주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만이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만약에 내가 가까이 온 천국을 실제로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내가 다른 어떤 원인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와 같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인식하고 그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히 거하는 자들만이 천국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 속에서 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천국의 반대가 무엇이죠? 예, 맞아요. 죄 속에서 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의 마음을 느끼고 사는 자들은 이미 임한 천국, 그들 가까이에 다가온 그 천국을 죄로, 악으로 내어 쫓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지옥보다 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지옥입니다. 세상의 지옥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마음의 지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지옥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그러나 마음의 금심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이 질투 가득한 눈, 기쁨과 자원함이 없는 어쩔 수 없는 헌신, 율법적인 행위,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그 교만함, 대가성, 봉사, 그 등등의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고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진실로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천국은 잘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싶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끼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직 단 하나, 회개. 즉 바로 바른 마음을 갖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한토록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깨끗하대요.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주변의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들은 지금 디도서 1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 사함을 온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허락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 즉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과 저의 내면과 인격에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이미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굳은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또 에스겔이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그분의 권고하심에 대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반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굳은 마음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복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부드러운 마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한없이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착한 마음인 거예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즐겨하는 나누는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새 생명의 삶, 이것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떠한 역경,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이 천국의 완성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이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단받는 그 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라요.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헛된 이 땅의 영광이나 쓰잘데없는 정치적인 야망을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로서 그 은혜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런 거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마다 천국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무엇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힘든 여건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조차 어려우십니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나의 마음은 공고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혼을 사랑할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할 마음으로 봉사하며 그 가운데 온갖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복이 있어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그 임한 천국을 느끼지 못하고, 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왜 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헛된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헛된 인간의 평가 때문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하나님께서 몰라줄 그 세상적인 소욕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하셨어요.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천국을 잊고 마음의 지옥에 빠뜨리려는 그 헛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실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진실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염려, 그 모든 죄악, 마음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멀리 하시는 가운데 모른 척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리하여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 이 땅 가운데 나의 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너가 진정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며 나의 진정 사랑하는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